오늘은 천사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300번 이상 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직접 봤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는 못해도 근데 놀라운 것은 본 적은 없는데 천사를 그릴 줄은 알아요. 또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하는 예상은 놀랍게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지요. 상당히 신비로운 존재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해준 것도 천사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풀어준 것도 역시 천사였습니다. 때로는 밝은 빛처럼 흰옷을 입은 것 같이 밝은 빛과 같은 모습의 천사도 있지만 마치 이웃사람 같아서 못 알아채면 천사를 보고도 스쳐 지나가는 것, 이게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큰 날개가 달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은 그냥 우리와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을 가리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백의의 천사, 하얀 옷 입은 천사라는 거죠. 의료인들을 존경의 의미로 말하곤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천사나 얼굴 없는 천사, 이렇게 말해서 선행이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개 천사에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또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천사로 말하기도 하죠. 가족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아기들을 대할 때 천사 같다, 천사의 미소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은 바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죠. 우선 생긴 거를 가지고 우리가 천사 같다고 말할 때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 그렸다는 그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누굴 보고 그려야 되나라고 할 때 이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주 젊은 청년 피에트로 반디네리라고 하는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이 아주 미소년 같고 맑고 투명하고 순수한 그의 눈빛에서 이게 예수님 얼굴이겠다. 그래서 그 반디네리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시간에 걸리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 명, 두 명씩 그려넣는데요.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려넣지 못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가롯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단의 하수인과 다름없는 이 가롯 유다의 얼굴, 이 가장 잔혹하고 어둡고 배신의 이 가증스러운 얼굴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살인의 죄를 짓고 있는 아주 잔혹한 이런 범죄자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은 얼굴이 이 얼굴 정도면은 가룟 유다의 얼굴이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어둡고 음침하고 사악해 보이는 얼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예상하듯이 그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생님 저를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10년 전 예수님 모델했던 반디넬입니다. 제가 이게 진짜 사실일까 싶어가지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고 책으로 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통로로 좀 알아는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라도 예수님의 얼굴이나 가룟 유다의 얼굴, 천사의 얼굴, 악마의 얼굴 생긴 것만으로 판단한다면 누구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예쁘게 생겼느냐 혹은 사람이 호감을 갖느냐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할 때는 스데반이 잘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분위기,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느낌, 그게 바로 스데반이 가졌던 천사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스데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천사로 봐줄 만한 호감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발하고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득히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스데반의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미워하는데, 죽이고 싶은데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은 반복해서 스데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은혜, 믿음, 성령,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대하라. 네. 담대함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얼굴. 모두가 원수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음모를 꾸미고 술수를 꾸미는 가운데에서 이제 곧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래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용기가 특별히 이 사람이 용감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천사들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300번 이상 나오는 천사들이 한결같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하셨던 말씀, 천사를 보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천사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그 EBS의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데 몇 년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소양강에 가면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투명한 바닥이 있어서 밑에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못 걸어가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자, 이런 것처럼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밑에가 깊이 떨어진 낭떠러지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 시각 벼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이고 좀 아찔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년이 안 된 기어다니는 어린아기들은 그거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이들 중에는 그거 무서워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큐멘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벼랑을 놓고, 그래서 왜 애들도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침대에서 그냥 뛰어내리지 않고 엉덩이 뒤로 해서 안전하게 미끌미끌해서 내려오잖아요. 애들도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들이 그 시각벼랑 앞에서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을 못 해요. 그런데 맞은편에 누가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느냐 하면 엄마가, 꼭 그럴 때는 엄마가 나오죠. 아빠가 나와도 되는데 엄마가 오라고 박수를 치고 손을 내밀면 이 아이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정말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즐겁게 막 기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 용기,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나요? 엄마를 바라보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의 담대함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인 거예요. 두려워할 게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고 청년 실업도 두렵고 2020년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염려도 많고 도대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다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만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상황이 나를 위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천사의 얼굴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일입니다. 용감해야지가 아니에요.
담대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있지요. 두 번째 특징은 평온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평온함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이 사람들과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담대하고 평온한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정의로운 편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편에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더 커지면 같이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올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나의 올바른 것을 증명하고 말하기 위해서 같이 목소리를 올릴 때가 있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종종 집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고쳐야 되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의 투사다. 정의를 위해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데반은 정의의 투사가 아니라 정의의 천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기 위해 사탄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나눠드린 게 있어요. 설날 가정예배 드리시라고 뭘 나눠드렸을까요? 가정예배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는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이거보다 예쁘고 내용 충실한 가정예배서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있으면 좀 갖다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정예배 드리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이들 드리셨네요. 찔리는 자에게는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네. 자, 이걸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시나요? 이거 아주 지난 추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어제 아침에 저희 어머님 오시고 저희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이걸 다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저의 일이긴 하지만 앉아서 순종하는 마음 이거 다 읽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이름을 쓰고 자기 감사 제목을 쓰는欄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말해요? 말씀 직후에, 즉 은혜 나누기 시간에 예배 순서지 위쪽에 기록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했어요. 저희 막내 은호가 그럽니다. 감사할 게 뭐냐 그랬더니 지난 1년 생각해 보니 병원에 간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내 입술로 가족들 앞에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교회에서 시키면 웬만하면 합시다. 웬만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돈 들여서 인쇄했잖아요. 이거 한 가정에 하나가 아니라 1인당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교독해서 하는 온 가족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대표 혼자 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독해서 기도문도 읽고 그리고 같이 읽으면 그 자체가 예배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할 때까지 또 만들고 또 할 거.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사실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껏 명절이라고 모여가지고 그냥 먹는 거 실컷 먹고선 그 다음에는 옛날 얘기하다가
서운했던 얘기 하다가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 목소리 큰 얘기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뭐 이러면 천사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뭐 이상한 얼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방법은 내가 옳지만 내가 올바른 것을 담대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고 전달하는 것. 저도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방법이 성령에 부합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사단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올바르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스데반이 옳았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 올바름, 그 정의, 그 공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품격과 인격을 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때 그때의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천사의 얼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성령의 충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역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형수술보다 성령수술 받는 얼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수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천사의 얼굴들이 증명되고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1920년경 대한민국에 온 32살의 미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쇠핑이라고 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가장 가난한 땅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녀가 처음 와서 어디부터 있었냐면 목포, 군산, 광주, 즉 호남 지역에서 살면서 호남 지역 최초의 근대 병원이었던 제중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 제중원은 나중 광주 기독병원이 됩니다. 이 병원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대받던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환자 중에도 등급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 쇠핑 선교사는 이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이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도 합니다. 과부 38명, 오갈 데 없는 과부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여인들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 조선인이 되기 위해 이름도 바꿨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자기 성격이 너무 급하다 이래서 좀 천천히, 그리고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천히 평온하게 살겠다 해서 서평으로 짓습니다. 본인의 이름 쇠핑하고 발음도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가 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54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온 지 약 20년 만에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데요. 그녀가 마지막 죽을 때 남겼던 자신의 재산은 낡은 옷 3벌, 반쪽이 된 담요, 동전 7개, 그리고 강냉이 2홉뿐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죽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헌신적이고 나눔의 삶이 광주 시민 전체에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는 물론이고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이 계속 늘어집니다. 며칠의 장례를 치렀냐 하면
12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요. 광주광역시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진 장례가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머니를 목 놓아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서서평 선교사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하는 감격적인 장례를 치릅니다. 물론 거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훨씬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의 침대 머리맡에 스스로 새겨 넣었던 문구, 그것을 온 장례식에 모인 조문객들이 함께 나누고 읽었는데요.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섬기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부요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인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의 복음 앞에 헌신해야 교회인가? 답은 너무도 명확한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삶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결국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나눔의 삶이고 서서평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섬김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쩜 다 저렇게 천사 같냐? 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저렇게 표정이 다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죽상이냐? 이러면 이거 안 되겠잖아요. 표정과 분위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함과 평온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모두 천사의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가 될까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모인 가정은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천사의 얼굴을 갖고 매주마다 모여 예배드리면 소양교회가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두려움도 많고 염려할 것도 있고 걱정될 것도 많이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살았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그의 얼굴이 원수들이 보기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처럼 서서평 선교사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돕고 시대를 이끌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소양교회가 앞으로 더 깊은 역사를 써내려가며 한 명 한 명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시대를 깨우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천사들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교회, 우리 소양선교회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